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집론이 쓴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폴 투르니에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저 어린아이예요.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정말 남다른 감정과 어린아이 같은 펄쩍펄쩍 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썩을 씨에서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져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이 늘 푸르름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여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름의 법칙은 보호와 성장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은 봄에 심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보호가 되어져야 되고 성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논에는 물이 넉넉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물이 여름에는 충분히 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논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벼가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잡초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이 넉넉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잡초를 억제하고 벼는 잘 성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논에도 물이 넉넉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논에 넉넉한 물이 고여 있으면 우리가 잘 성장되고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잡초도 억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논에 물이 넉넉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성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이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두 가지가 꼭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와 젖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은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난잡하게 세상에 널려 있는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미라클 모닝 방송도 여러분이 말씀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보호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사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성서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여기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회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 보호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남겨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여름의 법칙에 보호와 성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셋째로, 교회의 목자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공급을 잘 받아야 보호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장을 하여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려면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공급함을 입어서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도 난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한 교회까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주의 군병이 되어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개인주의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잘 성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개인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필요한 일에 함께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름의 법칙은 보호가 잘 되고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교회, 목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개인주의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보호가 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